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우리 어렵다. 이거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살을 먹냐, 어떻게 사람 피를 마시냐. 우리 영화에 나오듯이 뭐 드라큘라, 뭐 흡혈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렵다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6절 From this time, 이때로부터 many of his disciples, 그의 많은 제자들이 turned back, 등을 돌렸다. 이제 돌아섰다. And no longer followed him.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어 단어를 보니까 many of his disciples, 그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섰다, 등을 돌렸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섰다고 했으니까 뭐 12제자는 이제 계속 따라다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돌아선 겁니다. 우리는 저 말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도덕이나 뭐 윤리 뭐 이런 거 배울 때 뭐 성인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막 이런 사람들 그 제자들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말을 좀 하면은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 뭐 쭉 익히 하는 게 뭐 공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훌륭한 말을 좀 하면은 저 사람 훌륭하다, 따라다녀야 되겠다, 제자가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배울 스승을 두고 따라다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진리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산상수훈 뭐 산에서도 이제 또 가르치시는 말씀 이제 뭐 무슨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마음이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12제자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놓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목격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건 이상하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냐? 어렵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좋은 말을 하다가 뭐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간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게 예수님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걸로 이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인데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즉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게 이제 또 먹는다는 표현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67절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너 역시 떠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Do you? 너 역시. Jesus asked the 12.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툭툭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번역된
야, 내가 이 말 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이제 그만 따라다니고 떠나서 갈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68절. 시몬 피터. 이제 피터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그 베드로 answered him.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Lord, 주여, 주여. To whom? 누구에게 shall we go? 우리가 가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벌써 답이 나왔죠. 우리한테 누구? 이 베드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You have the word. 당신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대답은 너 갈 거냐?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안 가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육신에 대한 게 아니고 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너희 영혼이 산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이 영적인 걸 생각을 안 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냐? 그냥 육신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거는 우리가 못할 일이다.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떠났죠. 그래서 하여튼간 베드로는 안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69절. We believe. 우리가 믿고 and know. 알았습니다.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베드로는 믿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야 무슨 소리냐. 네 아버지가 요셉,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긴 해. 한 출생 자체가 다른데 유대인들은 이제 익히 알듯이 네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 아는데 뭔 소리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꼬투리 잡고 해가지고 막 거시게 해서 십자가에 달게 했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믿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도 이제 지금으로 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친구가 갑자기 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뭔 소리 하냐. 야, 너 내 친구고 니네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너는 너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혼인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 혼인하기 전에 정말로 그렇게 잉태된 건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절. Then Jesus replied.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Have I not chosen you, the 12?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명 너희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Yet, 그러나 one of you, 너희 중에 한 사람은 is a devil. 데빌이 이제 악마입니다. 마귀, 악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번역된 걸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12명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2명인데 야 12명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훔친 놈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누가 훔쳤냐?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뭐 이게 언급은 안 됐고 써있진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했으면은 12명 가운데 야 도대체 누가 마귀냐? 너냐? 나냐? 누군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근데 안 써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간 건지.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12명을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12명. 그럼 마귀도 지금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누군지 가려내야 되는데 지금 가려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 제자들끼리 분명히 이거 밝혀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71절. He meant Judas. 그는 의미했다. 유다를. 이제 괄호하고 이렇게 성경 영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괄호하고. 그래서 the son of Simon Iscariot.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who 그자는 though one of the 12 제자 중에 하나이지만 was later 나중에 to betray him 그를 배반할 자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고 이제 90뭐 이렇게 장수에서 오래 사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제 나중 일들을 다 아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팔 자러라 이렇게 이제 글로 써놓긴 했는데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알고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 자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침례 요한 여기 이제 요한복음 쓴 요한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요한복음 6장인데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12를 택했는데 한 사람은 마귀다. 그리고선 괄호하고 영어에서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번역에서는 괄호가 안 되어 있는데 그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유다가 이제 6장인데 7장부터 이제 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유다의 행동을 이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닐까? 뭘 하고 다니는가? 이게 이제 하나씩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이건 뭐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솔직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One of you is a devil. 그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였던 건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간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에 읽다 보면은 이제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음에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건지 뭐 확실치 않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은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라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데리고 다니셨을까? 왜 계속 데리고 다녔을까? 저 같으면은 쟤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야 너는 나 이제 그만 따라와라. 너는 마귀다. 빨리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못 따라다니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인 줄 알면서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기회가 없는가? 이 마귀라고 한 자는 아예 이제 어차피 운명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배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이제 변화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가룟 유다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이렇게 이제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룟 유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예수님 마귀라고 했지만 그 떡 조각을 받아 먹은 후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이제 첫 새끼 어린 양을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셨고, 가인은 이제 첫 소산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냥 곡식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첫 곡식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그래서 가인과 그 재산 연락하지 않아요. 그 가인이 승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동생 아벨을 돌로 이제 들판에서 거시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인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건데 가인 속에 귀신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이 귀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 속에 성령님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금 보면은, 그래서 결론, 이건 딴 얘기였지만 결론 오늘 말씀에서는 뭐였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거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갔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알았다, 우리는 안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를 택했지만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이제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12제자는 안 떠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게 또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좀 올라가시면 우리를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12제자도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로마 제국이고 뭐시고 이제 다 끝난다, 예수님이 이제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한 자리씩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이제 전복시켜서 뭐 이런 걸 하려고 온 게 아니시고, 모든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대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셨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앞으로 있을 인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네가 믿냐? 그 한마디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우리 육신이 언젠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었냐? 그러면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내 등 뒤에 던지고 기억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다가 보면은 다 좋은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떠나면 되겠습니까?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영생을 못 얻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 살을 먹는 건가? 예수님 피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다 옳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마음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 걸리는데 어렵겠는데 하지 못하겠는데 해서 예수님을 떠나면은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꼭 붙드셔서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을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잘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셨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결국 말씀을 먹으라는 거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현실 세계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의 복을 주사 풍부의 복을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